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는 유대인의 왕 같은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다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이제 곧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례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그날 밤에 사형 확정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보통 이제 로마의 그런 재판을 보면은 로마서 사도행 23장에 사울이 재판받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고발이 되면은 이제 소환을 하죠. 죄인을 소환하게 되고 이 고소인 측 변호사가 이제 총독 재판장 앞에서 고발문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피의자 쪽에서도 반대로 변호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거기다 해명을 하고 또 반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되는 이런 기간이 뭐 때로는 몇 시간, 며칠 걸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재판까지 처형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생의 마지막 사건인 이 골고다의 현장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오늘 두 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 누가복음 73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한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문제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독교적인 본래의 구원에 관련된 그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거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애로우셨고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헤롯의 경우는 예수님을 가장 큰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민심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을 달려야 되고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 정의보다는 민심을 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무리들, 제자들 이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좁은 유대 땅에서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처형장에까지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몰랐는데 오늘 저는 설교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를 가장 부끄럽게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1장부터 20장까지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단순한 강도라면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극형,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킨 그런 아주 중범죄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들의 죄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서도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아니면 기적을 일으켜 살아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어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를 먼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23장 35절에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도 보니까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또 이런 와중에 이제 39절 보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진짜 그리스도라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축복해주고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죽음을 해결한다는 거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지위나 모든 것이 더 올등하고 높으면 당당하게 예수 믿어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자들 앞에서 힘든 자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의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로부터 왔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영광스럽게 돼야만이 이것이 내가 증거돼가지고 간증돼가지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월세방에 살면서 또 고난당하면서 하는 일 되는 일도 없고 질병에 시달리고 많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이 가장 그 큰 사역을 했던 것이 뭐냐면 감옥입니다. 제수로 끌려가서 이제는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바울은 거기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관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감옥에 쓴 글을 보면은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자신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인데 우리한테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면 우리 교회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근데 2000년 동안 교회 문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교회들은 광역교회입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수많은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교회 문제 해결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교회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알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교회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는 일제시대 때고 그리고 6.25 때입니다. 엄청난 민족적인 그런 불행과 아픔과 전쟁과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붙어버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석입니다. 보석. 이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그 보석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잘 져져도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중심이고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때문에 복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예수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마지막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겠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 그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예수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 시간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 모든 메시지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관심은 온통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관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천지를 개박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면 살아나야 되고 제물이라면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예수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소한 이름이 아닙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 포로가 잡힙니다. 1954년인가요? 그때 이 게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불과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그냥 포로들은 전쟁 끝나면 다 죽이는 겁니다. 포로를 돌려줍니까? 안 줍니다. 특별한 경우는 이제 1대1로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근동 역사에 보면은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다 죽이는데 안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맞바꾸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옵니다. 대신 그 포로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처형을 탁 하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을 우리 그 포로를 대신해 죽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명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예수에 대한 고지를 할 때도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살릴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왕이 되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향력이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그거 뭐냐면 그런 많은 고통과 우리를 짓누른 것이지만 예수의 영향력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의 영향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게 예수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절망하게 되고 만나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예수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 삶을 보면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정말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 못 산다고 하지만 나 예수 믿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 고통의 무게, 그 삶의 무게, 근심의 무게를 여러분 덜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다시 그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말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돈 좀 기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행복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봐서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믿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맞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바울이 그 믿음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나중에 오늘 누가의 초점은 예수님 마지막 만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살인과 죄를 저지른 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죄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어찌 보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땅에서 죽는 것도 가버려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 했던 이 죄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낸.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형 직전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죠. 어찌 보면 바나바는 오늘 그는 이미 사형 언도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한편 강도입니다. 39절에 그 말을 써놓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가 볼 때는, 한편 강도 볼 때는 예수나 자기나 다 동일하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떳떳하게 칼을 들고 강도짓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로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속이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러니까 칼을 안 들었지만은 칼든 강도나 칼을 안 들었지만 남을 속이고 살았던 예수님이나 자기 맛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9절을 좀 다시 의역하면 그겁니다. 꼴 좋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40절에 보면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형을 당하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기적을 행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 당이 최고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은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를 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신학을 나왔는가? 대단한 거죠. 이 한편 강도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2절에는 무슨 말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고 죽더라도 오늘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자기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남들은 안 되는데 나에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이럴 때 야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이게 아니고 자기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주님이 그분이 허락한다면 나도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마지막 임종 전에는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면서 아이고 죽어봐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그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천국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얼굴만 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근심에서 놓여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여자분 시장에 가면 이제 미장원에 들렸다가 떡볶이집에 들렸다가 또 친구 만났다가 그리고는 집에 올 때는 자기 뭘 사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가고 방금 들고 나갔는데 몇 군데 돌다 보니까는 뭘 사는지 모르고 그냥 빈 주머니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일 찬양하고 아무리 전도자고 기도 잘하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살아서 기적을 베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과 그리고 그 낙원에 자기를 인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고 병을 고친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오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강도를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 강도를 말하냐면 낙원을 훔친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사람이었죠.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극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바로 오늘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내가 고백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오늘 나는 죄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얘기를 좀 더 들으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도둑이 드디어 낙원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그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고 말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언자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구나. 이 도둑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를 보고도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존경을 들었구나. 이 도둑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마치 왕자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구나. 이 도둑은 예수께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임금님께 예언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구나. 오 찬탄에 맞이 않을 도둑이여,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구나. 이런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복음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도둑은 주관의 예수가 왜 죽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 실패한 인생의 저주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지금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책임을 받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그래서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오늘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의 입성을 허락받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도 아마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았고 선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있을지라도 오늘 가장 악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오늘 그는 낙원 입성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비참한 십자가 그의 마지막 인생이었지만 그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오늘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의 입성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믿고 있습니까? 만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오늘 이 한편 강로 만났던 그 예수라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낙원에 입성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시효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오늘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편 강도를 통해서 그가 모든 죄가 우리보다 더한다고 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낙원이 허락됨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이 진짜 예수의 영향력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3년 동안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그런 이적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마지막 사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생을 마감하면서도 오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노일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한편 간 것처럼 영원한 낙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